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3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으로 성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면 종류의 음식을 떠서 먹여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음식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줄까요? 아이들이 건강할 음식을 줄까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한번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 그 음식을 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아기를 키우는데 아내가 주로 아기에게 새끼 밥을 주죠. 그런데 제가 가끔 면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달콤하고 또 이렇게 식감이 좋은 맛있는 것들을 할 때가 있고 그걸 줄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서슴없이 더 많이 주는 편이고 아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덜 주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먹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아이는 음식 앞에서 누굴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평소에 엄마를 더 좋아하고 더 잘 따르면서도 음식 앞에서는 아빠를 찾아요.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줄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요, 아이한테 진짜 유익한 건 무엇이죠? 네, 엄마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니까 그것도 유익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가 준다고 해서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는 음식만 줄 수 있고 좋아하는 것들만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표 자체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 우리가 반갑지 않은 방식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죠. 시내산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상 시내산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가는데 11일 길밖에 안 되지만 돌고 돌아 이들을 훈련시켜서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시죠. 그때 이 광야는 어떤 곳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생활에서 생존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으로 이들이 그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광야는요, 물도 음식도 풍족하지 않은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몇백만 명의 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몇 개월을 버틴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만나를 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뭔가 땅에서 줍고 있죠. 이슬이 내리듯이 하룻밤이 지나면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소복히 쌓이거든요. 그것을 거두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먹어서 이들의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맛이 어땠는지 그것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셨기 때문에 것인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황량한 곳입니다. 물을 구하려고 하면 음식을 구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왜 이런 단조로운 음식, 더 정확히 말하면 되게 맛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밖에 안 되는 메뉴, 이 음식으로 이들을 먹이셨을까요? 우리들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어하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식 떡을 먹으면서 생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에 와보니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즉 애굽에서 같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어요. 탐욕이란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한 욕심인데 광야에서는 물과 음식이 없는 곳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어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과한 음식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오이와 맛있던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참 사람은 이상해요. 욕심이 생기면 거짓된 생각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은요, 노예였습니다. 너무 노동이 힘들어서 죽을 정도였고, 너무 노동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값없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바로왕은 이들을 고생시켰던 어떤 폭군이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광야에서의 삶, 만나를 먹는 삶이 싫어서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건데, 이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죠. 고기를 줄 누군가. 광야에서 고기를 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줄 누군가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건 애굽의 바로왕을 추억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갈구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해서 내가 너를 살린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공급을 주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만나를 주시는데, 사실상 그 하나님보다 고기를 주었던, 자기들을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랑이 없는 그런 나쁜 애굽 바로왕을 이들은 고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즉 욕심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들짐승도 많고 병도 많은데, 그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서 이들이 생존하게 해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 질릴 수도 있죠. 먹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불평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광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는데, 믿음보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고기라는 욕심을 선택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버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진정으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은 불평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으면서 거짓된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값없이 우리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인정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인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풍성한 가나안 땅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그 시기, 이때에 불평하실 겁니까?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할 겁니까? 우리 친구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 친구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우리 모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만족하길 바라시며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광야는 잠시 고난의 여정이지만 풍성한 선물이 가득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다 누리게 하시는데,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아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